강갈렙 선교사입니다. 어, 말레이시아에서 2008년 10월 달에 가서 11년 거기에서 사역하고 지금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한 10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갑복교회 감사드리고 또 늘 기억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갑복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에 대한 그런 소망과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해 첫날, 첫날은 새해 첫날이 아니고 첫 주일날. 첫 주일날은 여기에서 시작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주일이 열리는 걸 저는 이 주일이 열리는 이 첫걸음이 계속 이 한 해의 축복의 문을 여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왔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여기서 첫걸음을 내딛는 이 날이 너무 소중한 날이고 이렇게 소중한 날에 저를 오라고 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오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이런 것을 계속 묵상하고 인도하심을 구할 때 여기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어떤 기대하는 마음들을 갖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나누는 말씀은 이사야 9장인데요. 이사야 9장은 그냥 단지 9장만 딱 던져진 게 아니라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계속 설명하면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몇 기둥들을 여기 세워놓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대가 너무 악한 시대고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1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 보면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벙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한다 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은 불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했고 딸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거다.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으면서 말레이시아에서 회교권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회교권 사역이 굉장히 어려운 사역입니다. 그냥 오픈된 사역하면 마음껏 사역을 할 수 있지만 회교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려면 정말 어려운 사역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고 또 그들이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 바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순간 경찰이 와가지고 그 사람 잡아가서 옛날 우리 삼천교육대 같은데 이렇게 넣어놓고 정신개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 그 정신개조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듭나고 예수님 믿는다면 그 나라에 살지 못하고 이제 다른 나라 가는 게 또 이렇게 우리 같이 전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빼서 다른 곳에 보내야 하는 게 드러나면 어려움 당하니까. 그래서 드러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한 5년 전에 한 5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있었는데 그 중국인 교회에서 모이고 있을 때 경찰들을 들어와 가지고 리더를 잡아가고 그 교회는 흩어지는 이런 상황이 돼서 드러나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말레이시아에 가본 분들은 아시다시피 그 교회에 있는데 복음 전하는 거나 사역하는 게 자유로운데 여기서도 말레이시아 많이 갔잖아요. 그죠?
어디 그러겠습니까? 근데 사실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는 자유로워요. 25% 중국 사람들, 7% 인도 사람들을 위해서는 자유롭지만 60%인 말레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옛날에 그 김정남 아시죠? 김정남 피살당했잖아요. 그 사람이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서 죽는 날, 그때 같은 날 한 가정이 한 사역자 중국 사람인데 말레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같은 날 잡혀갔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 죽었을 거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어간에 5가정이 그렇게 잡혀갔어요. 그 사람들 다 지금 생사가 불분명합니다. 자유가 있는 곳인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60%인 회교돌 M족 무슬림들 속에 그리스도인들 숫자 쉬어보면 한 1000명, 1700만에 1000명, 많이 보는 사람 한 2000명.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도대체 그 사람들 숫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이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한국교회의 기도를 요구하려고 그러면 한국교회 이 선교는 특별히 회교 사역은 어려운 사역이기 때문에 한국교회 기도의 지원을 받으면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한국교회 젖줄이 말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참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수행하는 것도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중적인 삼중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안신년으로 돌아와가지고 작년 3월 달에 와서 계속 이 땅의 지역마다 또 교회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치 지금 이거 같아요. 한국 교회에 계속 어려움들이 오고 겨우 좀 남은 것 같은 그거 남겨놓지 않으면 이게 소돔과 고모라 같은 교회가 그럴 것이다 뭐 이런 건 아닌데 계속 어려워지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땅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레이시아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이러는 상황 속에서 작년 말에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소망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라를 향하여 기도할 때 너무 아프고 힘든데 소망의 마음을 주시면서 새해에는 새로운 일들을 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을 계속 보면 그것의 반복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성경책이면 제가 읽어드리는 그 단어의 밑줄을 한번 그려보세요.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2장 2절에 말이래라는 말 한번 여러분들 찾으셨으면 말이래 2장 2절 말이래. 2장 12절에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 줄 쳐보세요. 2장 17절 그날에 따라오고 계시죠? 3장 7절 그날에 3장 18절에 주께서 그날에 4장 1절 그날에 4장 2절 그날에 17절 5장 17절 그때에 5장 30절에 그날에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 가운데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것도 그거와 연결되는 거예요. 18절에 그날에 20절에 그날에 21절에 그날에 23절에 그날에 10장 20절 그날에 27절에 그날에 11장 6절에 그때에 11장 10절에 그날 11절에 그날에 12장 1절에 그날에 12장 4절에 그날에 반복적으로 어떤 날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오는 그 상황인데 그런 암울한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날이 올 거다.
이 날은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그러한 예표적인 날인데, 단지 그냥 예수님 그분이 오시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 또 이 대한민국에 그날이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이게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는 그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산이라는 곳,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 정말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멸시를 당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평 저쪽 이방인의 갈릴리에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막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이 덮인 그 땅에 빛이 임하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이 그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해를 열어가는 첫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이 날이 그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날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있다면 그 날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것을 믿습니다. 이 그날 얘기하면서 이 그날의 어떤 대상을 계속 여기서 또 반복해요.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 속에 그날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지만 또 하나의 부류의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찾아볼까요? 4장 2절 보면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거기 여호와의 싹 줄 쳐보세요. 3절 시온에 남아있는 자, 남아있는 자의 줄을 쳐보시고요.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가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입니다. 거룩한 씨, 구루터기. 그 다음에 10장 20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21절에 남은 자, 22절에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라에 못에 갇힐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남은 자. 이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한 싹, 한 가지.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11장 16절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남은 자. 지금 그날 특별한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남아있는 남은 자, 하나님이 소수를 보존해 놓은 자, 그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그날이 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진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마산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여러분, 이 가폭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남은 자로 두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그 남은 자의 대열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원하십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거와는 상관없는 것 같아. 그건 뭐 그 사람 얘기고 나는 별로 관심 없어. 한 2명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세요. 보고 계십니다.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 사람을 좀 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마음, 그것 때문에 여기에 1장에 그렇게 하잖아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백성들한테 얘기하니까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외쳐라. 우리 가운데 들을 귀가 없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독백하는 것처럼 저는 다 여기에 우리가 몰입해서 말씀에 반응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 여기 와서 들어야 할 사람은 들어야 된다. 그 남은 자,
주님이 찾고 이 시대 가운데 쓰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고 이 시대 가운데 사용하기를 원하는 교회. 거기에 본문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제가 매주 내려옵니다. 여기 마산에 하나님이 내려가래요. 마산에 새로운 일들 할 것이라고. 그래서 누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계속 매주 기도하고 있어요. 마산을 위해서. 내려와서 물어보면요, 사람들한테 마산 소망 없어요. 거의 택시 운전수들한테 물어보면 10이면 10 다 그래요. 마산 소망 없어요. 아, 창원은 소망 있어. 그런데 마산은 아니야. 어쩌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같은 그런 땅일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습니까? 오늘 이 날이 그런 남은 자, 하나님께서 남겨놓고 그 땅에 심겨놓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임하는 그날, 오늘이 그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대답 안 하시는 분 계세요. 오늘이 그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고집스럽게. 그러면 이 시간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말 들을 귀가 없어요. 하나님이 울고 계실지 몰라요. 하나님, 내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나는 지금 그런 거 들을 귀가 없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와 보면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하나님 아실 거예요.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직면에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이 어려운 시기에, 어두운 땅, 소망 없는 시절에 하나님이 나를 대하셔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는 거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그분 앞에 내 자신 내려놓겠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분의 음성 듣고 싶습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셔야 내가 소망이 있어요. 그분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야 내 영혼이 살아나요. 그분이 내게 말씀하지 않으면, 그분이 내게 나를 주목해서 내 심령 가운데 박히시는 말씀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는 소망 없이 이렇게 또 계속 살아가다가 인생 마감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새해 첫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 말씀을 전하는 자지만 저도 하나님께 반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시오. 하늘이여 하늘에 외치지 마시고 내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땅이여 들으라 땅에게 외치지 마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분에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내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 이 시대에 그냥 흘러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런 모습 속에 새로운 일들을 진행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박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역사를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직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임해 주십시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우리의 말씀이 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셨다는 것들을 이 가운데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께 이 시간을 의탁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소망 없는 이 시대, 주의 그 소망의 말씀에 반응하고 싶습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일하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대가 정말 소망 없는 그런 많은 시대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 이 나라의 그 상황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60장 1절 말씀을 주시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고 그 영광의 빛이 내 영혼에 비쳤다.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요. 흑암에 2절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다. 예, 우리에게는 이게 필요합니다. 빛이 비춰줘야 돼요. 빛이 비춰져야 됩니다. 그분의 빛이 비춰지면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두 가지 일이 벌어져요. 3절 보면 주께서 이단을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 즐거워하게 된대요. 빛이 비치면 탈취물,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때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것을 얻는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추수할 때 추수 후에 추수의 그 수확 기쁨이 있다는 거죠. 이런 기쁨이 그 영광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결과예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4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같이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안에 뭔가를 꺾으신대요. 빛이 비치면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어둠의 영향력, 우리의 인생의 어둠의 영향력. 그래서 평생 이 영향력에 잡혀있는, 내가 무엇에 잡혀있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게 역사하는 막대기, 내게 역사하는 채찍, 내게 역사하는 그 올무, 이게 꺾여야 소망이 있는데 여전히 내 안에 그 올무, 채찍, 막대기가 있으니까 내게 소망 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것의 영향력 때문에 늘 내가 뭐가 잡혀있는 것 같은. 어떠세요? 지금 작년까지 뭔가 잡혀서 그 채찍에 힘들어하지 않으세요? 내 안에 왜 이렇게 즐거움이 없나? 내 안에 왜 이렇게 기쁨이 없나? 내 안에 이렇게 감격이 없나? 나의 감격 없는 내 이유를 보면요, 그 원인이 되는 어떤 현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 현장을 주님께서 빛을 비춰줘야 그 현장이 보여지는데 빛이 비춰지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뭔가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채로 내 자신의 연약함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근데요, 그것은요 사단이 박아놓은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와 질병과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그분이 대신 꺾이셨어요. 근데 빛이 비춰지지 않으니까 여전히 그 안에 예수님이 이미 꺾어놓은 그게 여전히 자기 안에 살아있는 거야. 내 질병 때문에 고통하고 계세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거 다 꺾어놓으신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고민하고 계세요? 이미 그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내가 받아야 할 채찍, 내가 받아야 할 고난,
내가 받아야 할 죽음조차도 그분이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그 올무채찍 막대기에서 매여서 여전히 자유함 없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오늘 이 새해 첫 주일에 여러분에게 그 빛이 비쳐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올무 채찍 막대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처리된 거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것이 되고, 그래서 내 안에 그 올무가 꺾이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빛이 비치면 여러분의 눈이 밝아져서 이미 그거 다 이루셨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주님으로 오시면 그거 다 해결되는구나. 근데 내가 내 인생의 주님이니까, 내가 그것을 안고 계속 살아가니까, 내가 그 힘들게 그거 내가 짊어지고 가려고 하니까 여전히 내 안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올무, 채찍, 막대기, 오늘 이 아침에 꺾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첫 주일 아침 여기서 꺾인 그 올무, 채찍, 막대기가 이 한 해 매일 주님 앞에 서면 설수록 그 꺾여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거예요. 예, 그거는 목사인 저에게도 있어요. 선교사인 저에게도 있어요. 제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때로는 죄도 짓고, 목사는 죄 안 짓는 것 같죠? 저요, 내가 내 모습을 보면 내가 죄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해요. 근데요, 제가 회복되는 자리가 어딘 줄 아세요? 십자가 앞에 가면 늘 회복되더라.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 이거 또 범죄했어요, 어떡하죠?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처리했어. 그분 앞에 깊이 내려앉아서 십자가 앞에 돌아가면, 제가 전신갑주에 대한 그 강의를 할 때 왜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말하나, 저 그거 많이 묵상했는데요. 왜 복음의 신인가? 내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유함과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나, 그 신을 신는 게 뭔가? 목사인 제가, 선교사인 제가 십자가 앞에 내려앉아서 내가 연약함에도, 내가 부족함에도 내 귀에 들리시는 주님의 음성, 아들아, 내가 그 연약함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서 다 처리한 거야. 내가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냥 너 십자가에서 그 처리됐는데 또 와서 또 그거 가지고 자유해. 이미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또 뭐요? 미래의 죄까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나의 과거의 죄, 또 현재 짓고 있는 죄, 또 미래에 지을 죄. 나는 안 질 것 같아. 옆에 보세요. 얼굴이 앉을 얼굴이신가? 근데 어떤 분은 이미 수심이 가득한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웃고 있지만 곧 또 절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근데 빛이 비치면 그거 다 그분 앞에서 꺾이고 파괴돼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빛이 비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빛이 비치면 꺾이는 것뿐만 아니라요, 그 다음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꺾이는 것뿐만 아니라 불에 사라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불에 사라지는 것은 뭐냐면요, 아까 올무, 채찍, 막대기 때문에 후속적으로 그에게 형성된 성격이나 피 묻은 옷 같은 거, 삶의 여러 가지 거추장스러운 거, 그의 인격 속에 모난 거,
그래서 그 사람하고 함께 있고 싶지 않아. 또 내가 자신 있게 나서지 못한, 이게 내 과거의 그 올무채찍 막대기 때문에 내게 지금까지 형성되어 온 거야. 근데요, 빛이 비치면요, 그거 다 불태워진다는 거예요. 그것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자유를 못 느낀다면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여전히 올무채찍 막대기에 휘둘리고 있고 붙잡혀 있든지, 아니면 그것의 영향력 때문에 형성된 많은 그런 더러운 옷들, 더러운 신발들, 상처 입고 낙심되고 절망하는 우리의 거추장스러운 많은 주변에 있는 상황들, 이것들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빛이 비추셔야 되고요, 빛이 비춰서 그것이 불타야 되는 거죠. 원하세요? 원하세요? 형제님 원하세요? 원하면요, 예수님 빛이 들어오라고 하면 돼요. 빛이 들어오면 내 안에 회복이 일어날 거예요. 믿으세요? 이미 여러분들 안에 빛이 계시면요, 그분에게 항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그 빛의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또 나갈 거예요. 첫 번째 꼭지, 우리가 빛이 비춰야 된다 그러는데 그 빛을 우리 가운데 초청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이 모든 올무, 채찍, 막대기를 당신의 권세로 꺾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꺾으신 그 꺾임이 내 꺾임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리한 그 모든 불의 영향력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불사르는 것, 그래서 내가 송두리째 바뀌는 그러한 새로운 시즌이 열리는 이 주일날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그 주님 내 안에 오셔서, 그 주님 나에게 비춰주셔서, 그 주님 불러서 임하셔서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그 물이 오셔서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오셔서 그 영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오세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불러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우리가 태워지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도록,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비집고 들어오지 않으세요. 내가 그분 앞에 인격적으로 요청할 때만 그분이 내게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 안에 그분이 일하시도록 그냥 내 마음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분께 항복할게요. 그분이 이래세요. 그분이 오셔서 빛을 비춰야 내 안에 쓰레기 같은 것이 태워지고 나의 삶을 정리시켜 주십니다. 한 번만 더 그분께 좀 기도하죠. 하나님, 이 아침에 첫 주일, 이 한 해가 시작되는 주일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심령 가운데 문을 열고 모셔드립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세요. 예수님의 죽으신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 되게 이 시간 임하여 주세요.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여기에 온 모두에게 이 예수님 들어가십시오. 예수님 들어가세요. 예수님 들어가세요. 주님, 우리 모두에게 그 예수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이 교회에 예수님만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높아지세요. 주님 오세요.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요청, 초청을 응답하셔서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오셔서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춰 주십시오. 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지러운 거 불태워 주십시오. 내가 이 시간 왕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들을 떠나갈 것을 명하노라. 우리 안에 있는 막대기, 채찍, 올무는 너희 모든 권세와 능력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파괴했느니라. 너희는 소멸할지어다. 너희는 소멸할지어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다고 그랬는데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살아나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 안에 자유가 있음을 선포하노라.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하노라. 선포하노라. 주여 임하시옵소서. 자유와 기쁨과 소망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꼭지입니다. 세 꼭지 할 거거든요. 두 꼭지 남았어요. 두 번째 꼭지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거하고요, 당신의 것으로 이제 우리를 채우세요. 우리의 막대기 올무를 꺾어주시고 자유하게 하고 비워 청소를 했다면 그냥 놔두면 아무것도 안 돼요. 또다시 반복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요, 거기에 주님이 다른 것으로 채우세요. 그게 7절입니다. 9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9장 6절 7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지금 제가 이렇게 크게 막 외치고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요, 내 안에 주님이 저보다 더 크게 그걸 외치라는 거잖아요. 하늘이여 땅이여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듣지 않으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호와는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해서 예수님까지 보낸 거거든요. 이게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여호와의 열심. 그분은 우리 안에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 가시는데도 그는 예수님의 그 탄식 소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부르짖는 아들의 그렇게 고통하는 소리에 귀를 막으시고 침묵하셨어요. 귀를 막고 침묵하셨다고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무력한 하나님이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 그거 하나님의 권세로 그걸 당장 살리고 변화시킬 수 없느냐? 보기 좋게 하나님이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데 그 안에 자신을 나타낼 수 없느냐? 침묵이 하나님의 사랑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침묵 가운데 나타난 겁니다. 아들이 돌아가시는데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열심을 그 침묵 가운데 표현한 겁니다. 저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부활절 날 그 주님의 그 부활의 권세가 얼마나 놀랍고 강력한지를 그 침묵 속에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침묵하신다고 하나님은 안 계시고 침묵하신다고 무력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요, 여기 있는 예수님의 권세, 그분은 정사를 메웠고요, 기묘한 분이고요, 카운슬링, 우리의 삶에 와서 상담해 줄 수 있는 분이고요, 전능하신 분이고요, 평강 정도가 아니라 평강의 왕이시고요,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보존하셔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는 그 권세가요, 누구의 권세인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드러난 이 권세가 누구의 권세인 줄 아세요? 예? 하나님이요? 이 예수님에게 나타난 이 권세가 누구의 권세인 줄 아세요? 예? 누구의 권세요? 예, 우리의 권세요. 아니, 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그 권세는 내 권세예요. 예수님이 정사와 권세를 가진 그 권세는 내가 행사해야 할 정사와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묘함이 내게서 나타나야 할 그 기묘함입니다. 믿으세요? 이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냐면요, 11장에 나옵니다. 11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건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대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건 예수님에 대한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똑같이 이 기름 부으심이 누구에 나타나는지 보세요. 61장을 가보죠. 60장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이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 편에서요. 하나님은 아까 우리가 9장 3절 2절 1절 2절 3절에서 본 것처럼 그 영광이 임하면서 이런 은혜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편에서의 주어로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그 영광이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 편에서 보면 내 편에서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자, 61장 1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신께서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주어가 되면요, 그 영광의 빛이 내게 기름으로 바뀌어서 내 안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부어지면 이제 일어나서 너는 내 영광을 나타낼 자야.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할까요? 손을 잡고 눈을 보시면서 그 사람이 그 눈에 그 메시지가 이렇게 새겨지도록, 저는 그런 거 잘하거든요. 제 아내 손잡고 여보 내가 나 사랑하는 거 알지? 그 눈에 내 사랑을 봤거든요. 박히겠어요? 안 박히겠어요? 네? 안 해봐서 잘 모르죠? 자기 아내 손잡고 눈 보면서 나 사랑하는 거 알지? 그 눈에 박히는 거, 그 아내의 표정에서 알 수 있어요. 옆에 계신 분 손잡고 눈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이야.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그거 필요 없어. 그럼 언제 끝나나?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아들의 생명이 인쳐지기까지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 그 사랑이 우리의 눈에 박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손을 잡고 좀 반응 좀 해주세요. 눈 보시면서 둘씩 손 잡으세요. 안 되겠어. 둘씩. 자, 손 들으세요. 둘씩. 아, 세 명 말고 둘씩. 손 둘. 짝짝이 모르세요? 둘 모르세요? 하나 둘씩 손 잡고 눈을 보세요. 마주 보세요. 보시면서 하나님 당신 사랑하는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눈동자래요. 제가 제 괜한 말 하는 것 같죠? 시간을 갖지만 한 군데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여기는 다시 돌아올 거예요. 스가랴서 2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너희 가운데 성곽이 될 거라고요. 불로 둘러싼 성곽. 그리고 그 가운데 뭐요? 영광이 될 거래요.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를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너희를 범하는 자, 너희가 누구예요? 그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둘레에 불송하게 되고 그 가운데 영광이 되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너희를 범하는 자가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자, 손을 다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둘씩 손 잡으셨어요? 한 손은 손을 잡고 한 손은 이렇게 하고. 자, 지금부터 상대방의 눈을 찌르겠습니다. 찌르세요. 정신 차리게.
왜 안 찌르세요? 찔러요. 그분이 그거에 대해서 찌르도록 허락 안 해요. 찌르세요. 찌르세요. 예. 우리에게는 나를 보호하려는 그런 보호 본능이 있잖아요. 우리 눈동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기를 원하세요. 그 기름을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면서 우리 안에 이런 회복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기를 원하시죠. 올해는 이 첫째 주부터 하나님의 기름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내가 나를 볼 때 예수님의 이 권세가 내 권세가 되고, 예수님의 이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 기름에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 그래서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지혜와 총명, 지식과 모략, 지혜와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머리가 안 좋은 사람도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 감사하죠. 자,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꼭지, 하나님 내게 이 영이 내려오게 해주세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것으로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관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불태우세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그 영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 영의 권세로 내가 그 권세를 행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순절날 그렇게 임하셨던 성령님이 내게도 임하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일들을 진행해 주십시오. 올해는 새로운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임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총명의 영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모략과 재능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지식과 총명, 지혜와 총명, 지혜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신다면 이보다 더한 것을 왜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넉넉하도록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넉넉히 구하라. 하나님의 권세를 구하라. 충분히 구할지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로 이 하늘은 채워지게 해주세요. 넉넉하게 채워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게 채워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구하다가 말린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게 해주시고, 올 한 해는 충분히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그 은 앞에 갈급한 심정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며, 그 은혜에 잠기는 한 해,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잠기는 한 해, 모략과 재능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한 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마지막 한 꼭지입니다. 그것은 12장에 나와 있어요. 12장. 그렇게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12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기 나라는 말에 여러분들 이름 넣을 수 있겠습니까? 나. 예? 올 한 해는요, 이 내가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이름 넣어서요. 보라, 하나님은 순관이의 구원이시라. 순관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순관이의 힘이시며 순관이의 노래시며 순관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순관이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예, 은혜만 받는 것은 실제 현장에 가서 물을 기르면서 경험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여기서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요, 현장으로 나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구원의 우물들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우물들이 있어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삶의 현장에서 이제 그곳에 우물을 파시고 그곳에 물을 기르세요. 그러면요, 올해는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넘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현장으로 갈 때 현장에 이 우물을 볼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우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물을 길러서 나만 배불리는 게 아니라 아까 그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연약한 사람 살리고 축복을 나누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현장에 보내셨어요. 어떤 사람은 의사로서, 어떤 사람은 교사로서.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그 우물에서 나오는 그 물을 정말 생수를 먹기를 원하는데 지금 썩은 물이 계속 전달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수를 나눠주는 사람으로 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그동안 너무 어둠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고 그 올무와 채찍과 막대기에 우리가 그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 이제 그 올무 채찍 막대기가 꺾여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불태워져야 할 때 태워지고 새로운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그 일들을 진행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나눈 것뿐입니다.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물 붓는 퍼포먼스도 했는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퍼포먼스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생명의 사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는데, 그러면서 그 생명이 너희 것이야, 너희 삶 속에서 그게 나타나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가포교회 가운데 올해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안에 각 지체들 가운데 또 나 자신에 있는 막대기, 채찍, 올무가 꺾여 나가는 것 보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이 어둠의 그늘들, 피 묻은 겉옷들, 이게 뭔데 그거 옷 입고 자랑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그거 불태워지고 하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우리의 옷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관이 되게 하시고 찬송의 옷을 입게 해주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러서 그 목말라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눌 수 있는 우리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기 가포교회 가운데 올해는 이 생수가 넘쳐날 것을 축복하노라. 주님 오셔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일들을 실행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막대기와 채찍과 올무는 끊어졌음을, 이미 소멸됐음을 왕 대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주님, 영광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하늘 여시고 이 가운데 영광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우리 10년 가운데 자유함과 기쁨이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